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장하는 교회의 4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기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장하는 교회가 이 4가지를 갖추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장하는 교회에는 이런 4가지 특징이 드러나는데 그 4가지 특징의 가장 중요한 뿌리는 어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러한 특징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우리가 만들어내면 성장한다가 결단코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특징을 성령 안에서 드러내게 된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그게 질문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자기의 영적 상태에 대한 자각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날에 세례를 받고 믿는 자가 된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자들이 또 성경을 연구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자료들을 뒤져보니까 예루살렘 인구가 3만 명인데 3만 명 인구가 모이는 도시에서 3,000명이 세례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게 가능한 일이냐? 예, 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만 3만 명이지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수많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과 이방에 머물러 있는 유대교인들이 다 몰려왔는데요. 그게 예루살렘 거민만 해당하는 숫자겠습니까? 설사 예루살렘 거민만을 카운트하는 숫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거민이 3,000명인데 3,000명이 다 세례받았다고 이야기해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숫자의 문제는 우리가 강조할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가 3,000이나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한날에 3,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120명이 500명 되고 1,000명 되고 3,000명 되고 점진적인 변화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역사를 통해서 분명한 결과를 즉각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정도로 성령의 역사는 강하게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는 거죠. 그러한 성령에 붙잡힌 바 된 교회가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는 성도들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도들이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또는 취사 선택을 해서 자기가 이해가 되는 부분만, 또는 자기 마음이 감동이 되는 부분만, 자기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만, 자기가 실행할 수 있는 부분만 받는다고 한다면 이런 결과가 성령의 역사로 펼쳐질 수가 없는데, 온전하게 하나님의 드림이 되고 온전히 성령이 주장하시는 대로 그 삶을 헌신하기로 결단하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들이 행하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추구하는 삶을 드러내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바로 선 공동체, 말씀을 받고 그대로 실행하는 공동체의 특징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부흥하는, 성장하는 그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실천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또는 그거는 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지. 이건 누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야. 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자기에게 적용을 하지 않은 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일들은 성령 안에서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결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른 말씀과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에게 그 성령 받은 교회의 특징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살아 역사하신 성령님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교회냐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말씀과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서로 교제하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친밀하게 지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교제라고 하는 것이 44절 45절에 다시 설명되어 있는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라고 하는 교제의 아주 극한의 기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불편하게 지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권면하고 그 사람의 삶을 살피고 그 사람의 생편에서 필요한 것들을 돌보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서로가 서로의 삶을 돌아보는 일,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일, 그러고 말미암아서 고아와 과부가 구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삶의 불편함이 없도록 서로를 돌보는 일들이 가능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소유를 팔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을 우리가 지금 시행해야 되느냐, 반드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삶이 가르쳐주고 있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고 돌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긍휼함이 풍성한 교회가 되고 자기의 형편을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의 베품과 나눔이 있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성령 받은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교회의 특징이 은사 자랑하고 자기 체험한 것 자랑하고 이게 성령 받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교회의 특징은 물론 그런 은사도 드러나겠지만,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지만 성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뭘 감당했느냐? 나도 저 기사와 표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 함께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삶을 나누는 것, 서로를 살피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은혜를 전달하는 것, 행여 삶의 문제로 믿음이 약해지고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들을 가능하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그렇게 소외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냥 방치되지 않도록 살피고 돌보는 것들이 가능한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의 삶을 나누고 여러분들이 서로의 삶 가운데서 베품과 긍휼과 삶의 돌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꼭 대단한 기적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성령 받은 교회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펼쳐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고 이렇게 42절에 되어 있는데,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46절로 47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개인의 집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때도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로 계속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 서로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 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42절을 보면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도에 집중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42절의 말씀은 가르침을 받는 것과 교제하는 것과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 다 네 가지 항목 하나하나를 다 동일한 걸로 엮어서 전혀 힘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것도 힘써 받고 서로 교제하는 것도 힘써 하고 떡을 떼는 것도 힘써 하고 기도하는 것도 힘써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다 이 모든 것들을 힘써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힘쓰고 날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들을 우리가 훈련하고 어떠한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뺏기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악과 마주치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순전해지는 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여기에 전혀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성령 안에서 모이는 것을 지키고 성령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잘 믿으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라고 하는 개인주의에 많이 빠져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훈련을 하는 교회예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연습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쁜 거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이쁜 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비록 내가 동의하지 않고 또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맞지 않고 내가 추구하는 것과는 동일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같이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마음을 나에게로 다 합쳐라가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는 훈련을 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성찬의 교제가 있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지키는 삶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깨우는 일들을 가능하게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성령 받은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요, 힘 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크고 돈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크고 뭐 이렇게 되겠죠. 나름대로 내가 기준이야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잘하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뭐 오래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기준이 돼가지고 여기저기로 흩어지고 분열이 되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훈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크다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교회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특징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떡을 떼며가 그냥 너도 떡 한 덩이 뭐가 이게 아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가능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성령의 붙잡힌 바 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분열과 갈등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이 말씀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됐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4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43절에 보면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사도가 분열돼 가지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살고 사도들은 사도들대로 살고 그리고 사도들은 기사와 표적을 만들어내는 일에 성도와는 무관하게 가능했느냐 그게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순전해지니까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sign and wonder 기사와 표적을 많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만약에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지 않다고 한다면 사도들은 교회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는 일에 애를 쓰느라고 기사와 표적을 드러내는 일을 행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순전해지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마음껏 펼쳐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소진되어야 되느냐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교회가 되느냐에 분명하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일로 바쁘고 분주하고 많은 일로 애쓰고 수고하는데 아무런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일에 열심을 다해도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게 아니고 성령에 붙잡힌 바 된 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화평교회가 성령에 붙잡힌 바 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3,000이라는 숫자에 있는 게 아니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을 힘쓰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사와 표적이 드러나므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그리고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으로 전도도 해야 되고 열심으로 삶을 살아낼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성령 안에서 이 네 가지 특징이 드러나는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전도라고 하는 것,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느냐? 주께서 하신대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성령으로 동행하여 성장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아무리 전단지 돌리고 아무리 광고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지나가는 교회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감추임바 되어도 사람이 와서 그 삶을 찾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홍민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탱크 목사로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큰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교회 개척 사역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 간증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교회 개척해가지고 아주 하나님이 크게 이렇게 세울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삶을 계속 감당할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수요 예배 저녁 인도하러 가면서 하나님한테 서원했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수요 예배에 한 명도 안 나오는 이 수요 예배에 한 명이라도 나오면 제가 이 사역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나 한 명도 안 나오면 오늘부로 이 사역은 끝입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갔는데요. 자기가 그 교회 성전에 갔더니 처음 보는 자매가 앉아있더래요. 딱 한 명. 그리고 그 자매는 그 이후로 한 번도 그 교회를 나오지 않았대요. 자기가 너무 화가 났대요. 아니 자기 교인도 안 나오는 수요 예배에 자기가 그렇게 서원하자마자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명의 자매가 나와가지고 그날따라 은혜 받겠다고 와서 앉아있다가 그 이후로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역하라고 변명하지 못하게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자기가 너무 화가 났는데도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갔다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붙잡힌 바 된 것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3,000명이 예수 믿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게 가장 강한 교회고 가장 능력 있는 교회고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 뜻 안에서 이 거룩한 교회로 화평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우리가 함께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